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원전 586년 유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은 파괴되었고 폐허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땅은 황폐한 것을 넘어 저주의 땅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또한 나라의 고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 역시 도망가다 붙잡혔는데요. 그는 두 눈이 뽑혔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가족들이 처참히 처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광경이었을까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사령관 누부사라단에 의해 발견이 됐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보면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를 발견한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참으로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 망했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 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조차 유다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은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신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지식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근거로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때때로 세상의 믿음, 세상의 신념을 가진 자들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데도,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인데도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간절히 믿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며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큰 모순이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간절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확인되어야 하며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치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바라보며 확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론 인생의 불행을 겪고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임에도 여러분, 그들은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넘어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기에 그들은 확신하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에 남을 건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느니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쉽게 말해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는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유다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가 적당한 대우를 받으며 예레미야는 편히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었기에 유다 땅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죠. 합리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선택의 항목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취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인정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며 참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유다 나라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진리를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기에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